흔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을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기도는 종교적인 관습이나 의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가면은 합심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나의 소원을 간구를 하고 아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에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해변을 걸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지쳐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아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대답해 오십니다. 딸아, 네가 가장 힘들 때 이 해변을 걷는 두 발자국이 없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걷기 때문이다.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내가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간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극심한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결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항해자, 나의 길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의 향방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벌써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자주 나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아주 멋진 통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청할 것이 많습니까? 회사 하나를 운영할 때도 요청되는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경영을 맡아주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겁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기는 합니다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구하라는 말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말은 행동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감나무 밑에 감홍지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을 생각해서 기도해도 안 돼. 또 다른 이 말의 뜻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에 있어서 구하라는 말은 요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아들이면 후사고 아버지에게 받을 요구할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강렬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그 말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응답될 것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병 안 났어요. 그런데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내가 잃은 것이 있다는 것이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삼중적인 이 명령은요, 단순히 그냥 반복해서 그냥 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행동을 포함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는 중보 기도의 성격이 농후합니다. 존 웨슬레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성도는요,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것과 같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계속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도에 낙심하지 말라. 아이, 주님이 진짜 들어주시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종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받기 전에 물러가는 것은 주시는 분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그냥 한두 번 찾다가 멈추고 말아버리는 것은 매우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문을 두드리고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줄 시간이 되기도 전에 물러가는 것은 문을 연 사람을 의아하게 만드는 태도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장 복된 사람은요, 나의 쓸 것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극장에 갔다가 거기서 귀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이렇게 소지를 하는 분들은 하루 수입이 어떤 때는 막 그냥 굉장한 수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이 자기가 잊어버린 이 목걸이를 이제 알고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지배인이 몇 번 가서 보니까 그 좋은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수학이 전화를 끊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했는데 그분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가 걸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준비해서 막 주려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 안 된 줄 알고 우리가 놓아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도 가장 합당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놓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했던 기도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예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상하게 응답해 주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복음서와 신구약 성경에서는 수백 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천국 갔다 왔는데 어떤 아주 그냥 창고가 하나 쫙 있다는 거예요. 창고가. 거기 갔더니만은 거기는 막 눈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사람 몸의 모든 부분이 거기 다 이렇게 막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려고 이렇게 이 창고에 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의아해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은 편편하게 구운 것으로 그 모양이 돌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 생선이 먹을 수 있는 뱀과 흡사하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뱀을 집어서 주면서 아이를 우롱하겠느냐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아니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들의 체면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구했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는다. 우롱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울어요.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힘들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 만물을 지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 또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한국이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한국을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에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들도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훨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시고 인애가 한이 없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되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게 사실들이에요.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런 성구를 붙잡으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바보 상자가 있어요. 어떤 권위 있는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 80%가 일어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12%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오직 8%만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2%를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8%의 걱정, 근심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새해에는요, 응답을 많이 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구하면,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천히 응답할 때도 있고 좀 고쳐놓고 응답할 때도 있고 세 가지의 응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둘째는 잘못된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죽여주세요. 우리 유진수 목사님은 그런 기도도 하라고 그래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다투기 위해서 욕심을 내. 욕심이 인생을 다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권 하나 당첨되면 인간 폐인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라. 그래도 얻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것은 너무나 알기 쉬운 말씀입니다. 지상의 아버지조차, 악한 아버지조차 자녀들에게 필요한 소원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훨씬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버려요. 우리도 자녀들의 간구함을 다 알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건전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성경 잠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몰라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때때로 인간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때때로 악하게 하기도 합니다.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녀들이 요구를 하면은 먼저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내 가치 판단으로 자녀를 나무랍니다. 감정적으로 거칠게 화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잘못 반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버려지거나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거나 그러한 아들, 딸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의 필요를 어떻게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한 것 이상의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이제 현수막이 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성령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사명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 받는, 인간이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성령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하고는 달라요. 성령 충만은 나를 성령께서 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집사들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어요. 7명을 뽑았어요.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했다가 충만 안 했다가 이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충만한 거예요. 그게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만큼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끊임없는 기도를 약화시키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분과 이유를 갖다 대지 않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요구하시는 바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기독교의 첫 번째 가는 진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100일 기도하는 사람, 이게요, 안 믿는 사람도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아니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성 프란시스는 기도는 성도들의 검이다. 기도하다가 그는 평화의 실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열심을 부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 마치 과부가 말이죠. 재판관에 가서 나의 신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랬던 것처럼 매일 찾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나쁜 재판관에게 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비밀을 구하는 자에게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인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는 것. 기도하다 보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새해, 축복된 생애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말씀을 일독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중보 기도팀도 있고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도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민족,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구하는 것, 검은 것을 하얗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한 의를 구하지 말고,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국회의원이든지 목사든지 지방에 어떤 지방에 있던 성도든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막 청년들이 일어나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자 하는 그런 부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악한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끝까지 가자는 거죠. 캄보디아에 그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의 동포들이 죽었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요. 모든 게 제자리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고, 우리가 잘하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병약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질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새 비전을 주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된 신임 집사님들과 또 충성되이 사역하고 교회에 헌신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게 해주셔서 기쁨을 더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진학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에 사람이 있든 없든 와서 기도하는 우리 정경아 우리 집사님이 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의 모든 재정이나 각 기관의 모든 부서들이 계획을 세워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와 또 성구를 기억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 기도 제목을, 본인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 우리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 앞을 방해하고 어떤 볼모들이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I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고 하나님 종교다원주의에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진리를 찾기가 어렵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우리의 길을 달려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놓고 아버지 세계의 평화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아버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센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